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필요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받고 우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구마 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는 나의 손목자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니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손목자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온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이라는 건, 진짜 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때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개의 복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회개의 복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셨을 때, 그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눌 것이고,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앞장까지는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하박국서나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죄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듯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혈루증 여인, 해당장 야이로 등등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온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안식일에 되어서 규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론을 하셨는데, 주님의 강론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적적인 사역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스럽게 주님의 신분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그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견해에 사로잡힌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결과 소수의 병인만 고침을 받고, 주님은 그것을 떠나실 때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기를 기이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기이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말로서 천한태생 혹은 인간 예수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천하게 태어난 한 인간으로밖에 보지 못하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엄청난 예수님의 지혜와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잘못되고 그릇된 세상의 견해와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잘못되고 그릇된 견해, 그런 편견들, 그런 생각들이 다 내려놓을 때 그때서 비로소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놀란 그들은 자연히 그 지혜와 권능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문은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르느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는데,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이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것은 미리부터 상당히 경멸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지혜와 권능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다 진지하게, 그들은 숙고하기보다는 이미 예수께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자신들의 견해로 판단하고 그를 경멸하면서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귀에 들렸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경멸하면서 배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듣고 들어왔던 소문, 세상적인 견해, 또 자기들의 편견된 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것도 경멸하면서. 3절에 더 나가서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러한 언급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유대사의 관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비록 아버지가 없을지라도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일종의 모욕적인 발언이었어요. 유대사에서. 예를 들자면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입다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죠? 그런데 입다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경멸하면 내쫓았듯이, 유대사에서는 아비가 아니라 어미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로 언급한 것은요, 큰 모욕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때 당시에 그의 출생에 대해서 소문이 들렸겠죠. 그 소문을 따라 예수를 사상아처럼 간주한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 또는 선지자로 이해했는데, 유독 나사렛 고향 사람들만큼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면 그들을 기이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예수가 하신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로 드러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 안에는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견해와 잘못되고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그럴 땐 세상의 견해에 꽉 붙잡혀서 복음의 말씀을 매일 주일날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은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왜 듣지 못하느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하여 자기가 아는 견해를 가지고 다 판단함으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때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들처럼 세상의 견해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어떤 편리한 방식, 그런 편견들, 잘못되고 그릇된 거,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짓의 아비, 그 아비가 세상의 임금으로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로, 그러한 잘못된 편견, 그릇된 편견으로 내 안에 이게 계속 익숙해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많이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귀신들의 역사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눈으로 보여줘도,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한 2년 전쯤에 보면은 제가 전도한 사람이 왔을 때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던 나머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의 목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기적들을 눈으로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견해, 잘못된 편견, 그릇된 편견으로 그의 마음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불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사렛 사람들은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놀라고 그 원인을 숙고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보면 또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피상적으로 잘 알려진 소문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기모리가 되는 바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거나 결실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만 거예요. 그들은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안에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고, 그런데다가 그들은 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편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요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적인 불구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심령이 돌짝박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잠시는 놀라요. 잠깐 동안. 오! 와! 놀라게 돼요. 그 엄청난 말씀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들, 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을까?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러지만은 잠시는 놀라지만 그들은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돌짝박하게 떨어진 사람들처럼 세상 견해에 의해 곧 넘어지거나 예수님께 대하여 뿌리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마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육에 속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지도 못하고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이죠. 예수 안 믿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이제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 또 신령한 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육에 속한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항상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의 견해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일이 먼저 우선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갑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갈릴사의 빌립보에 저녁에 이르시되 거기서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신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육신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이들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나세렛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외모와 전통과 같은 혹은 세상의 유전을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시하는 부류의 육에 속한 자들로서 당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지도자들 위치에 있던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육체를 따라 혹은 세상의 견해를 따라서 예수를 아는 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세상의 견해를 따라. 예수를 알아도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견해를 따라 예수를 알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자들은 즉 세상적인 견해를 버리지 않고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또 풍성한 삶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을 상식적이며 눈에 보이는 육체대로 말해서는 영적인 진리나 그 진실을 알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물다가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육체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뭘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예수를 세상의 견해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알아가고 있대. 알아간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알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주와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 주인과 종 이런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으로 봐야만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자,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알아가기 때문에 지식은 많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런 말씀들은요 암송을 해야 돼. 집에 가서 달달 암송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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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를 육체적 혹은 세상적으로 잘하는 피상적인 지식이 오히려 예수를 올바로 하는 일과 본질적인 지혜를 얻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얻게 되는, 그분을 모시게 되는, 즉 예수님을 얼마나 알게 되는 그런 일에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견해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생각에 많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일들에, 그 엄청난 축복받는 일에 방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이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견해와 지식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적인 견해와 지식에 근거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따라 예수를 하는 종교인들이 되어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를 때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견해, 즉 세상의 풍습에 의해 길들여진 편견 때문에, 편견이 너무나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종교인들에 불과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이것들은 사단의 역사로 교회 안에 어둠의 영들, 인본주의 영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견해, 인간적인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장하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의 길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믿는 것 같긴 하는데 겉모양은 화려하고 외모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언어 생활은 하나같이 영생의 길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 나온 한 부자 청년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잘 알았지만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길, 곧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는 일을 소개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가치인 보화와 재물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따라서 나서지 못하고 근심하며 영생의 길을 해서 돌아서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자기 견해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며 재물에 대한 세상 견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부자 청년에게만, 예수님 당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더욱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견해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 말씀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뭔가 지식은 많아요. 성경에 대한 거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주님과 의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인격적인 생명의 길, 주님 앞에 주님과의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세상 견해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나사 사람들에 비해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해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천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며 자비를 구하였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바디메오의 고백은,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대로, 성경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그 고백을 내가 세상적인 견해 때문에 하지 진실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그릇된 지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해 영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귀로는 들어, 눈으로는 봐.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우리 머리로 해서 마인드에서 허트까지 내려가야 돼. 허트,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뭐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릇된 편견들, 잘못된 지식,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육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행하려고 해도 머리는 아는데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고라고 자문 말씀에 있듯이 내 마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연합이 돼서 나와 그 말씀이 나의 주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주권자가 될 때 우리는 하기 싫어도 가게 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변화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보건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가봐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이런 고백의 믿음이 돼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고백, 마가복음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한번 10장 47절에서 48절.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요. 소경이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47절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는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구나. 여기 보세요. 누구란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인간 예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견해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입에서 고백하는 말씀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부터 말씀이 그를 마음 안에 왔다는 거야. 모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분이 메시아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해도요, 예수님 나의 주인 이름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그분이 저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기에 구원이 된다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적인 견해입니다. 그릇된 견해.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견해보다는 세상적인 견해에 너무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말씀에 아주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눈으로 보이는 거, 기적적인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견해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야 그런 견해 때문에, 잘못된 견해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면서 더 기뻐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더 얘기하며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래서 4절 말씀을 볼 때 주님의 고향 그 친척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듯이 그분을 존경한다, 그분을 경외한다, 그분을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경배하는 진짜 신앙의 출발은 자기 생각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견해를 다 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다니까. 자기 생각을.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그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는 나를 구원하는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 이런 식으로 믿는 믿음은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 믿는 믿음의 주가 자기예요. 자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도 더 높다고 했듯이 언제든 인간적인 생각, 즉 편견으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잘못되고 치우친 그럴 때는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실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으로 인해서 가장 사실적이고 진실해야 할 역사가 편견의 역사로 기술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위대한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마크 트윈은 인간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고 말했고요. 괴테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거짓이 역사를 기술하고 진실은 침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적인 견해와 편견을 가진 소위 기득권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 성직자를 비롯해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 그 세속적인 편안함과 편리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적인 견해를 따라서 세상적인 편리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늘 편안하고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함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안락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의 길, 곧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의 근본 생활을 통해서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견해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어요. 이제 예수님 강림 대림전 이 기간에 정말 나는요 세상적인 견해로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자신이요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견해들을 다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어떤 견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모든 견해,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견해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세상적인 견해와 편견이 깨어질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풍성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동시에 그 복을 받는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나사렛 사람들처럼 다수가 가진 집단적인 이심과 편견의 그 모습이 중세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녀사냥과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 병적인 상태로 전개될 때가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라고 외친 무리들이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그 다수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해당량 야이로, 혈루증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소경 바디메오, 향유를 부은 여인, 백부장 등등 주님께 믿으러 나온 자들은요 모두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하세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견해와 지식으로 가득한 자들이, 그런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오늘날에도 편견에 사로잡힌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신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도요 주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소수의 분들로 인해 여기까지 건강하게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등등 그릇된 편견을 주장할 때 언제나 주님의 생각을 먼저 하는 분들로 인해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외부 지상주의나 형식주의 등 잘못되고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힌 불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될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이를 들려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힘쓰며 방언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했는데 예언이나 방언만 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보는 편입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 말씀에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예언한답시고 깜짝거리는 그런 건 아이고 말 저기도 되지도 않지만 예언을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것을 무조건 이단으로 모르는 그런 편견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세상 것이 다 무가치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특히 지식 정보화 시대는 오늘날 세상적인 많은 지식으로 교회가 AI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AI를 통해서 뭐 상담도 할 수 있다는 등등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런 그릇된 편견을 가진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들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섬겨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에요. 말씀을 교회 가서 들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신자가 기적적인 신앙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불신앙적이고 사고됨으로써 의심과 편견을 가진 그들은 기적적인 신앙의 그 풍성함을 사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눈에 귀한 사람들로 남겨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과 주님의 친밀하게 하는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검과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들으면 좀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뭔가 깨어지려면 깨달아야 깨어지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지혜와 권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여겼던 것처럼 기이한 불신앙이 아닐 수가 없고 이러한 불신앙의 자리에는 우리를 풍성케 하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먼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이 다 파헤쳐지고 깨뜨려져서 할렐루야 아멘. 참된 진리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배척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등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이후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의 주된 메시지고 선포는 바로 거절당하시고 배척받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제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심각한 배척과 순환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는 곧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길에도 배척과 거절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세상에서 내가 부어주고 뜯겨지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먼저 억울한데도 손 내밀고 용서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편견에 사로잡힌 안티크리스찬들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듯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욕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어주고 뜯겨주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는 그들에게 뭐 주니면 먹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를 주는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역사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증거했던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정말로 신령한 자들, 정말 이제는 나의 견해와 나의 생각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들린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마디 말씀이라도 오늘 꼭 잡으세요. 지금 너무 급합니다.
저는요 지금 너무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편견이라는 불신앙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으로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적적인 풍성한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생각, 잘못된 편견, 그릇된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실로 세상의 견해를 따라서 안락한 생활에 깊이 물들은 사람들은요, 그들 중에서는요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요, 세상적인 그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떠나며 기이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권위한 능력을 진심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지 내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늘 겸손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 세상적인 그릇된 그런 편견들이 교회 와서 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듯이, 세상적인 견해가 다 깨어지고 내 마음에 이제는 전심으로, 내 마음에는 세상적인 견해가 하나도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적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그러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시편 90편 1절 말씀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로서 끊임없이 불같은 말씀을 통해 육적이고 세상적인 편견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인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그 결과 놀라운 이적을 날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견해로 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 기적을 베풀 여지가 조금 더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구원도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종이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원하기는 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편견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편견이 다 깨어지는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가입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 곧 은혜의 선물로 주어주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야지,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아요. 비록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더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요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더한 것은 죄가 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은 존재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했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편견이 다 깨어지고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연단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연단이 오면 올수록, 저는요 그걸 경험하면서 어느 때는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가고 견고해져가고. 할렐루야. 아멘. 신나요. 여러분들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인해 마지막 시대에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비롯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요 주의 권능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멘. 마지막 낙발선에 호련히 드러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